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위 있는가 진리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면 무슨 권위로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질문이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질문 자체가 이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이제 갈등이 담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의 시작이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선택이 뭐냐면 이제 권위하고 또 진리 사이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위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권위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 권위가 발동될 때가 많습니다. 반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 불변하고 또 하나님과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기준이 거의 진리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본적인 이치이자 변치 않는 법칙이 이제 진리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권위하고 진리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없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는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신치가 않아요. 역사를 돌이켜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 진실을 굉장히 왜곡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게 더 많았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랬듯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 역사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어떤 그런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모든 상징적인 그 권위의 상징이 가득 차 있는 도시죠. 성전은 더더구나 그렇고 유대교 중심적인 어떤 중심지였고 정치의 수도였고 성전은 유대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 그런데 이곳에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는데 이 모습 자체가 이제 당시 지도자들에게 성전을 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고 그 충격적인 사건은 자기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벼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거니실 때에 그들을 찾아오는 것이 어쩌면 그들은 당연한 어떤 수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의 면면은 이렇죠. 27절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이 사람들은 이제 대표되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죠. 이때 당시에. 이들은 각자의 그리고 고유한 권한들이 있었어요. 권한들이 있었고 그 권한과 그 권위를 발휘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그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그 의회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대표적인 어떤 의결기관이 주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요, 성전 제사를 총관하는 최고의 지도자들이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적용하는 그런 어떤 율법 해석학자들, 율법학자들,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장로들은요 이제 그 모든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지도력을 갖춘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을 주관하여 이끌어가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영역을 뛰어넘고 정치, 사법, 행정에 이르기까지 유대사회 전반에 걸친 그런 영향력,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권위를 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가만 둘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성전에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이 사람들의 속내가 다 드러나는 어떤 그런 질문이 되게 됩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이 뭐 진리냐 아니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시는 행동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들은 진리나 진실성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한 가지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단어에 나와요? 권위입니다. 권위. 예, 권위.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자신의 기득권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권위라는 그 하나만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일은 이제 그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성전 정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정화 사건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이 행동 하나를 보면 뭔가 자신들이 맡겨지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게 진리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 행동 하나에 대해서 그 반응이 나와야 돼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근데 내쫓으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바꿔지는 거는 뭐냐면 돈 받고 쉬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셨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예, 반응이 없어요. 그냥 질문만 떠오르는 거. 권위, 내 권위, 내 권위, 내 권위, 내 권위 이거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예수님의 작업이 뭐냐면 성전을 통과하며 물건을 나르는 것조차 금지하셨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내 권위, 내 권위, 내 권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선포를 하시냐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예. 근데 반응이 없어요.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냥 하나로 퉁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내 권위예요. 예. 이것을 두고서 지금 이 사람들이 권위라는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속내가 너무 정확합니다. 드러나게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질문의 초점은 뭐냐면 어디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진리인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너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런 일을 여기서 감히 행하느냐 이거예요. 이 질문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질문은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말처럼 그렇게 질문할 만해요. 어려운 어떤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권위와 자격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진리가 더 중요한 것인지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조직사회 속에서요. 어떤 자격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주어진 권위가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현대 사회로 가지고 오면 자격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는 권위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무질서를 막고 전문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의대를 가야 돼요. 변호사가 되려면 뭐예요? 법조인 자격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은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권위 자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 안수를 제대로 받지도 않은 사람이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교회 강단에 딱 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외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 사람 뭐지?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저 사람 제대로 된 자격이 있는 건가? 이렇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과 권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또 목회자로서의 인격과 영성을 또 훈련 받아야 되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자격과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 이 사례를 보면은요,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권위에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공인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시골 나사렛 출신의 목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어떤 자격이 있으셨던 분이 아니에요. 없으셨지만 가지고 계신 게 뭐였을까요?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거는 때로 제도화된 권위가요,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외식과 또 뭐죠? 권위, 자격, 이게요 진리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사회적인 통념, 또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권위, 또 자리, 이런 거에 갇혀서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놓친 모습은 어떤 거냐면 그들은요,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메시지의 내용보다 뭐가 중요했어요? 전달자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건 뭐예요? 자격도 있어야 되고 그 전달자의 메시지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의 내용보다도 전달자의 자격만 집착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기득권이 우선시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권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리매김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냥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기준도 없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김도 없고 영적 어떤 그런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정확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어떻게 하냐면 인정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제도적 권위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장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지는 중요한 경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 직분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도하고 또 형식하고 그 직분이 목적이 되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모든 것에 우리의 우선시되고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감각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추구해야 될 우리 신앙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권위인가 진리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권위를 추구하는 마음하고 진리를 향한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제도와 직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한 도구이고 영혼을 살리는 그 목적,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도적인 권위라는 그 껍데기를 잘 지켰습니다. 잘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제도적인 것들을 잘 지켰다.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제가 껍데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껍데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껍데기는 잘 지켰지만 정작 그 안에 담아야 할
생명의 말씀, 진리를 철저하게 놓치고 말았다는 게, 이게 너무나 그들에게 큰 과오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권위와 또 진리 사이에서 어떤 것을 취해야 될까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제가 항상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팀켈러 목사님이 했던 책 가운데 센터 처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든 그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과 또 세상에 어떤 나아가는 그런 진리, 그런 사이에서. 그러니까 권위도 마찬가지고 진리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에서 지혜로운 균형을 찾아가기를,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와 권위 존중하되 그것이 진리를 가로막는 그런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 또 교회라는 사명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영적 분별력을 갖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형식적인 종교의 틀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권위와 진리,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권위의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행해야 될지,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이번 한 주, 다음 주까지 좀 많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